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내 형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하나님과 함께 유다에게 내게 이르기를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구하오니 귀를 귀를 기울이사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5월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자면 미국의 한인 이민자의 숫자는 205만 1572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공식적인 우리나라의 이민 역사는 참 가슴이 아픈 역사인데요. 1903년 구한말 시대죠. 1903년 102명이라는 인원이 먹고 살기 위해서 최초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일하러 가는 이민을 하게 됩니다. 1903년이니까 비행기도 없던 시절이고 그때 인천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이민을 갔습니다. 이때로부터 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하와이에 정착했던 교포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우리 그 성금을 인천으로 보내는데 그 성금으로 세워진 학교가 인하공과대학이에요. 오늘 인하대학이죠. 여러분 인하대학, 인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천과 하와이의 합성어입니다. 하와이의 그 사탕수수 농장, 그 피땀 어린 돈으로 조국의 교육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보낸 성금이 밑바탕이 되어져서 세워진 학교가 인하대학이에요.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에서 그리 멀지 않게 이민사박물관이라고 우리나라 이민의 역사, 그 아픈 역사를 다 이렇게 역사 사진과 기록으로 남겨놓은 이민사 박물관이 있는데 여러분 인천에 가시면 꼭 거기를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일부에 인천 출신의 분이 있었는데 인천 출신의 분도 인하대학의 뜻이 그 뜻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이민 그때로부터 120년이 지금 지났는데요. 2주 전 미국에 대선이 치러졌죠. 그리고 대선과 함께 상원, 하원, 의원 투표도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이 선거에서 앤디 킴이라는 분이 놀랍게도 상원 의원으로 선출이 되어졌습니다. 미국의 국회의원은 우리와 좀 달라서 양원제인데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상원 의원이 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원 의원은 436명 정도 뽑는데 상원 의원은 우리나라 국토만 한 각 주에서 단 2명만 뽑기 때문에, 그리고 권한도 더 큰 권한을 갖습니다. 임기도 6년이고 하원 의원은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 의원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하원 의원으로 선출된 분들은 몇 명 있었지만 이제 최초로 처음으로 이민 역사 가운데 상원 의원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이 앤디 킴의 부모님들도 참 훌륭해요. 우리하고 그리 멀지 않는 두 분 다 밀양 출신이신데요. 77세 김정한 씨, 70세인 장재순 씨, 이분들이 부모님이신데 고향에서 만나서 또 결혼한 분이에요. 이분들도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렸는데 인터뷰를 보니까 참 대단한 분이에요. 맹모 삼천지교인데 이 아버지가 맹부 삼천지교를 해가지고 오늘날 이 앤디 킴을 저명한 이제 정치인으로 키우게 된 그런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니까요.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서는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가 11절에도 그때 내가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다라고 내가 나의 관점, 이 나가 누구냐니까 느헤미야 자신입니다. 느헤미야가 겪었던 일을 회고록처럼 기술해 놓은 것이 성경 느헤미야서이거든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히브리계 페르시아인 교포 3세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이민 역사도 참 가슴 아픈 역사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미국 하와이에 가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 홍보 전단지가 교회에 이렇게 뿌려진 겁니다. 102명은 대부분 교회 신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의 선조들도 정말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강제 이민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또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에서 이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잠시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가 BC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특히 지도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 역사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거대 제국이 그냥 무너지게 되는데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는 바벨론은 완전히 사라지고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기구한 운명으로 또 페르시아의 지배에 살게 되어진 겁니다. 역시 고국 유다는 그대로 접수가 된 거죠. 바벨론의 식민지였다가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요 이스라엘 포로 이민자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오게 되는데요. 제가 도표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차 포로기한 때는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 왕 고레스가 너희들 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돌려보냅니다. 이때 지도자가 되었던 분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스룹바벨은 돌아가서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만 성전, 오늘날은 말하면 하나님 모시고 살던 이 예배당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경배 드렸던 예배의 중심지 성전을 다시금 복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2차 포로기한은 BC 458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로 귀환한 이후에 80년 정도 지난 뒤에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은 회복되어졌지만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요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이끌고 돌아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부흥시킵니다. 신앙을 회복시킨 거죠. 그리고 세월이 더 지나게 됩니다. 더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흘러서 지금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것은 BC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멸망한 때로부터는 142년, 포로들이 돌아가기 시작한 때로부터는 95년 정도가 지난 것이니까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총독인데 구약 역사 중 가장 끝자락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고국은 식민지로 있고 그냥 식민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진 채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집에 울타리가 없다, 집에 들어가는 대물이 없다, 도시의 그 안전을 담보하는 이 성벽과 성문이 없다. 이건 도시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고국의 형편은 암울했고 어두웠습니다. 이때 쓰임을 받은 사람이 고국으로부터 1800km나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느헤미야였다라는 겁니다. 참 어둡고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데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현재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1절과 11절을 한 번 더 볼 텐데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여기 내가는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는데 11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직책이 술관원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뿐만 아니라 고대 왕국 시대 때의 왕은요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암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술에 독약을 타고 음식에 독약을 타서 죽는 일들이 사실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사를 피해가기 위해서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술관원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술을 만드는 전 제조 과정을 관장하게 하고, 술이 또 이렇게 진상되어져 올 때에 술 맛을 보게 하고, 독이 들었는지 아닌지, 술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그게 아니라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맛을 보고, 그리고 모든 음식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주방장 정도가 아니라 왕의 곁에서 왕이 믿을 만하고 왕의 국사를 함께 논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과도 버금가는 그 자리가 술관원이라는 자리인 겁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당시에
술관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포로 3세, 성골도 아니고 진골도 아니고 비주류일 수밖에 없는 이 강제 포로 이민자들의 후손인 느헤미야가 어떤 연고로 이 지금 왕궁의 공무원으로, 그것도 왕의 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있게 되었을까, 좀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 개인의 실력과 인품도 뛰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허술한 사람이 왕 곁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을 일은 만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똑똑하고 출중하고 실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그가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이 여기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역사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도 실제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세계사에 있는 내용이 겹쳐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에라고 말합니다. 이건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히스토리 가운데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은 가상의 왕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 연역에 나오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왕의 20년 통치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 왕도 있겠죠. 그 아버지 왕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시지만 지금 모르는데 좀 이상하죠. 아시지만 몰라요.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들어보신 적 있죠? 바로 느헤미야서 성경 옆에 있는 성경인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그 왕입니다.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로 에스더 앞에 와스디라는 왕비, 콧대 높은 왕비가 폐위되고 난 다음에 전국의 미인 대회를 걸쳐서 하나님의 역시 섭리 가운데 왕으로 발탁되게 되는데, 그때 인물이 바로 에스더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때에 아하수에로 왕 때의 분위기를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자연스럽게 느끼고 살았던 겁니다. 그때도 에스더 시대 때도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절할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불임절 축제, 그러니까 다 죽을 뻔했던 그 날을 뒤집어서 축제의 날, 구원의 날이 되게 했는데,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불임절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명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 선대 때에 이런 에스더 왕비 그리고 모르드게 충신, 이 이미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유대인들이 비주류가 아니라 유대인들도 중요한 직책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니까, 느헤미야가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실력이 출중하다고 이 자리에 있을 수만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여기 있기까지는요, 나 혼자 잘나고 잘나서, 나 혼자 노력하고 내 실력이 출중해서 내가 여기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는 나의 노력도 나의 실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쓰실 일이 있기에 자신을 이 자리에 두셨다라는 인식을 하고 살았습니다. 11절 볼까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간 말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현재 내가 있는 자리는 나 자신의 노력이기도 하고 인정받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두셨다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신앙용어로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반주자가 그냥 반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귀하게 예배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피아노 배우게 하시고 피아노에 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님이세요? 또 여러분이 공무원이세요? 선생님이세요? 또 뭐 다른 일을 하세요? 아내십니까? 남편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되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거기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인 손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내가 서 있고 내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점도 매우 매우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목사 같은 선교사 같은 종교인이 하나님의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동부산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우리 지금 교역자들만 노력해서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교역자는 교역자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또 귀중한 헌신을 통해서 지금 동부산 교회는 성장하고 또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직자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성직자 아닌 사람을 그 다음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소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는 다 그 자리가 소중하고 다 그 자리가 빛나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꼭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업의 일이 그냥 내가 때가 되고 달이 되고 날짜가 되면 월급 받는 그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월급 주는 것도 너무너무 고맙고 또 월급 받으면서 잘 먹고 살면서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자리로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직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빛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작은 일을 맡았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목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를 볼 때 참 신실하다 이런 시각으로 보고 계시죠? 대답이 전혀 없으시네. 제가 날라리 같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 목사가 그래도 참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 그래서 목사죠. 근데 여러분, 생각이 거기만 머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으로 계십니까? 목사 같은 선생님 되세요. 요양보호사로 계십니까? 목사같이 그 일 하세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삽을 뜨는 일이나 목사가 설교한 일이나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구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가 현재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는 이 신실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잘 먹고 잘 살지요. 고생의 길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성벽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인 줄 알고 그는 자신의 삶을 묵묵하게 감당해 내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관심에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시점에는 아직도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보지 못한 교포 3세처럼 보입니다. 왜냐니까 예루살렘을 다녀온 형제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땠어? 라고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그래요. 페르시아 왕실 공무원으로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면 하지 않았을 질문이에요. 그냥 호의호식하고 그냥 내 월급 따박따박 받아서 그냥 내 가족 챙기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면 이 질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 고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떻는지 그는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3절인데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우리처럼 강제 이민 오지 않고 우리가 나라는 무너졌지만 그 본토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왜 환난을 당하냐? 그 옆에서 계속 이제 힘이 없으니까 집적이는 겁니다. 다른 작은 옆에 나라들이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약탈하는 겁니다.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의 안전장치가 무너진 거예요.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여러분 다 찌그러진 그 집 볼 때마다, 흉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믿음직하지도 않고 여러분 거기서 살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요. 지금 고국의 형편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그 자리에서 들썩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허투루 읽지 마세요. 영상으로 좀 봐보세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리고 주저앉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여러분 남자가 우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울면서 그때부터 금식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출발은요, 2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하던가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질문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은 고국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 이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족끼리 앉아 계시면 오늘 가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질문하세요. 질문. 1부 때는 자녀를 염두에 두고 말씀 전했는데 2부에는 부부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네. 여러분 자녀에게 명령하고 지시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질문은 잘해주고 자꾸 명령하고 지시하고 있다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지금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관심 가지고 사랑하면 그 사람의 궁금한 게 많아집니다. 질문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질문하시더라도 열린 질문을 하세요. 닫힌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너 이거 왜 안 그랬어? 이 물음표는 붙였지만 이 질문의 형식이 되지만 닫힌, 할래 안 할래?
답은 딱 정해줬어요. 할게요, 안 할게요. 딱 정해줬어요. 이게 닫힌 질문이에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거는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마음이 좀 서운한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 생각은 어때? 이게 열린 질문이에요. 그럼 부부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당신 왜 그랬어? 좀 맞아볼래? 막 이렇게 하면 닫힌 질문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당신이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뭘까? 꼭 나한테 이야기해 줄 게 있어요.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심을 담은 애정어린 질문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명령하고 지적하는 말, 지적은 이제 지적질이라 그래요. 네. 지적질하면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그런 말은 변화를 일으키기 어려워요. 다시 느헤미야 이야기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 연봉이 얼마일까요? 이게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문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문했을 때에 이때부터 느헤미야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놀라운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담은 질문이 느헤미야 삶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이 없었더라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직자로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그냥 행복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질문 하나가 느헤미야 마음속에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하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게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모든 아름다운 일은요, 관심 갖기, 사랑하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우잖아, 교우. 같은 믿음을 가진 도시예요.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전도회 발표가 있었는데 전도회 발표, 여러분 전도회를 너무 고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확장형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요, 관심이 너무 분산돼서요. 그래서 적절한 인원으로 좀 나누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완벽하지 못해도 또 서로 돌보고 또 서로 세워가고, 또 여러분 그 전도회에 우리 지금 매년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영혼 구원해서 그분들을 또 우리가 품고 또 함께 교우로 서로 사랑하고 세워야 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에 민감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 가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털썩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슬프만 하지 않고 이 슬픔의 제목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고 이 제목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어요.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을 신임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난제를 가지고 좀 풀어주세요 하고 강청하러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경건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일반 공무원이었지만, 일반 직장인이었지만 그는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그 삶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고
경건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만날 때 기도부터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문제를 만날 때 뭐부터 하십니까? 낙심부터 합니까? 아닙니다. 문제를 만날 때 인간적인 계산부터 합니까? 아닙니다. 문제를 만날 때 먼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11절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길게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오늘 첫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게 느헤미야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되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뒤에 내용도 너무 은혜스럽지만 이 시작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기 죄처럼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허공에 대다가 외치는 기도, 그냥 감정만 고조되는 그런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이런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철로 역정이라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이제 책이라고 알려진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고전인데 그럼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우리 밑에 작은 도서관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철로 역정은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진 성도가 이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는 그 여정을 이야기로 비유가 섞인 이 이야기 스토리로 엮어 놓은 소설인데요.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참 시련과 역경 그다음에 많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천국을 향해서 계속 순례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한 대목에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소망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역시 비유의 이야기예요. 크리스찬이 소망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이제 여행을 같이 가는데요. 그냥 이 거인에게 붙들립니다. 괴물 거인인데 이 괴물 거인의 이름은 절망이란 겁니다. 절망이라는 거인을 만나서 붙들려서 이 감옥 성 안에 잡히는데 이 감옥 성의 이름은 의심이라는 성이에요. 이 의심이라는 감옥에 깊숙한 곳에 붙들려 갇히게 되는데 이 절망 거인이 틈만 나면 심심하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와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폭행하고 괴롭히고 욕하고 침뱉고 막 그래요. 왜냐니까 크리스찬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소망을 끊기 위해서 이 절망이 온갖 괴롭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밤에 두 사람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데 그 괴로움을 견디면서 기도하는데 불현듯 이 크리스찬의 기억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 맞다.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하면서 소망에게 자기 품속에 있던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었어요. 열쇠. 이 열쇠 이름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라는 열쇠가 내게 있었는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어.
소망, 우리 이 열쇠를 가지고 이 감옥 문을 열고 한번 나가보자라고 자물쇠, 굳게 걸어 잠긴 그 자물쇠에다가 이 약속의 열쇠를 집어넣고 돌리니까 철커덕하고 의심의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성에서 절망 거인이 쫓아와도 막 도망가서 거기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열쇠를 사용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어려움을 만나면 걱정부터 하고 염려부터 하고 절망부터 하고 의심부터 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 오늘 기분 나빠요,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죠. 하나님, 제 마음이 참 힘듭니다. 막 분노가 나고요, 좀 화가 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제가 온유하게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 언약,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될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진짜 끝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닐까? 여러분, 그 의심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의심의 성에 살고 있는 절망이라는 거인이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생길 때마다 내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이런저런 애들하고 약속하죠. 뭘 사주겠다, 뭘 해주겠다. 근데 살다 보면 엄마 아빠가 바빠가지고 그걸 깜빡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애가 엄마 아빠 이렇게 해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약속이 기억난 거죠. 두말 없이 해줘야 됩니다. 좋은 부모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기억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고 담대함을 얻으시고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현재의 자리에서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사용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신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